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루어졌는데요.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예식을 했죠. 6장에서 성전 예식을 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이 11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거예요. 자신이 무덤에서 살아날 것을 계시적으로 나사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주연 팔복의 동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일 먼저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나 같은 문둥병자도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면서 문둥병자를 제일 먼저 치료해 주셨고 온전케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나사렛 동네가 문둥병자 동네예요. 거기에는 이게 문둥병은 어느 나라든 어디든지 있으면 한 수용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을 정해서 그 문둥병자들만 치료하고 문둥병자들만 거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어떤 수용소 같이 그들을 이제 관할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베다니에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50점 떨어졌은 거니까 먼 거리가 아니고요. 좀 가깝다면 가깝고 먼 거리면 먼 거리죠. 근데 그의 베다니에서 있었던 내용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다른 전도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21장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사건을 이뤘죠. 근데 요한은 12장에서 했어요. 12장에 의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6월절 예식하는 6월절이거든요. 6월절 그 예식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그때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말씀의 세계에서 많은 우리 영적인 신분을 예수님이 보시고 거기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리고 많은 방백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책잡으려고 이들이 무리를 져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들을 신문합니다. 근데 오늘 주신 12장에서 보니까 때가 이루어졌다.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십자가 질 때가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27절 28절에서 이렇게 하니까 영광스럽게 하시고 때가 이루었다 그러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그 기도의 소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애에서부터 장년애까지 노인애까지 아니면 그 안에 그 성전과 성전에 밖에 있는 그 성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얼마나 우렁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천둥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지 우레의 소리가 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를 갖다가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고요. 우리 출애굽기 4장인가 거기서 올라와 있어 볼 것 같으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 우레의 소리가 있어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접근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그렇게 해놓고 이 말씀이 그 우레의 소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 세계를 이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바리새인들과 이러한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예수님은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공포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이들이 얼마나 말씀의 세계를 정통하게 잘하는지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듯이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신명기 13장 이하에서 21장까지의 모든 말씀이 율법에 벗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방백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런 말이죠. 율법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율법 안에서 벗겨지고 변화받고 다른 일을 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중에는 많은 공회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니고데모라든가 많은 우리가 아리마떼 요셉도 공회원이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공회원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추례당하면은 공회원이 된 직분도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의 가정의 자산과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해요. 두세 사람이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 어린애서부터 장년이기까지 아니면 자기의 모든 직분과 아니면 자기의 집안에 있는 종이나 모든 이들 하루아침에 완전히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 추려하는 그 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히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보고 말씀에 대해서 책 잡고 불의하고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와 불의한 자들과 그들과 이 유대사회에서 있었던 그들과는 나는 동떨어지고 나는 예수 믿고 예수에 의해서 거룩한 자요 의로운 자고 복된 자고 아름다운 영광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된 것으로 말이죠. 가장하지 마라. 근데 그들에게도 교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외에 그 위에 34장에서 보니까 34절에서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래요. 이에 우리가 대답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그 말씀을 알고선도 영원한 소망이요 기쁨이요 희망이요 영광이요 그는 그 길을 가지 않고 그들은 율법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다스리고 그 안에서 꽁꽁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에 의해서 보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모세도 죽었죠. 모든 사람들이 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죽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 그들이 율법 안에 있어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 함을 이들이 알고서도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에 의해서 영원한 소망이요 기쁨이요 희망이요 영광이요 나그네 동산에 들어가야 되잖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바뀌어지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너희가 빛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빛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그냥 의식적인 믿음, 행하는 믿음, 행함의 믿음 이런 믿음도 좋은데요. 소유하는 믿음이다. 소유하는 믿음이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빛으로 왔는데 너희가 빛을 소유했을 때에는 그래서 여기서도 문맥으로 봤을 때에는 말씀이 36절에서 보면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내 빛을 믿으라 그랬어요. 빛을 믿으라 그랬는데 이 빛이 있을 때에 빛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빛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지금 빛이 의해서 내가 너에게 빛을 주는데 빛을 주었을 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빛이 없을 때에는 이 빛이 반사해서 받았던 것이
도로 회수가 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 이게 믿음에 우리 예수님이 있을 때 제자들도 그런 일들이 뭐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빛을 소유하는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비단에서 거울에 의해서 비춰지는 빛에 의해서 그 잠시 잠깐 받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빛을 주었으면 이걸 받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빛을 줬으면 이 빛이 가지고 있었던 빛이 아니고 비추는 가운데 있었던 그 울타리 안에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모든 것이 없어지면 이들이 빛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빛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맥은 어디를 보더라도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만 믿음은 소유하는 믿음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우리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수와 명예와 명성과 내 원수를 죽이는 일에 네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지혜와 명철을 달라 그러니 내가 지혜와 명철을 머리가 아니고 내 마음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었는데 이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이 거둬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거둬가셨어요. 그리할 때에는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던 지혜의 왕이 아니었죠? 할렐루야! 응? 그래서 소유한 믿음인데 빛을 소유했을 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가졌을 때 잘 관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관리가 안 되면 하나님이 거둬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빛의 역사와 빛의 영광과 빛의 진리와 빛의 성령이 나 안 되겠다. 너에 의해서 그 안에서 빛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네 할 일이 없으니까 넌 다시 와. 그러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깨달음이 항상 있지만 이 말씀이 오늘 이후에서 주년 37절에서 이제 41절까지의 말씀이 이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나는 죽었다 그랬어. 응? 그때 하나님의 그룹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숯불을 갖다가 그에게 대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면서 그 하신 내용이 그 말씀이 오늘 4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응? 4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에서 내가 너의 눈을 멀게 하였고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 그랬죠? 누구를 보낼까? 자,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누구를 보낼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랬죠? 그때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시고 이사야가 이때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안에 있지만 율법의 법을 지키고 법에 의해서 이러지만 우리는 율법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그 과정이 진리와 진리의 성령이고 빛들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되거든. 그 과정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평생 예수에 의해서 아니한 머리로 가지고 있는 지혜와 증명과 능력과 이러한 것에 의해서 많은 일들이 행하고 이적과 기적을 표적하였어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신 것 같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느니라. 그러셨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내가 선지한 것을 하다 왔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님이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 품 안에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예수님이 인정하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그를 보내주시고 사라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생명록의 기록을 하니까, 생명록의 기록이 없는 자 그리고 이름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인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 이 불법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렇거든요. 율법에 의해서 보면 율법. 그때 이 예수님이 오늘 12장에서 주신 이 마지막의 역사의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시에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많은 공회원도 그리고 많은 낮은 자들과 하나님의 그 성전이 꽉 찼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금 말씀에 공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서 이루고 성취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빛의 아들인데, 그렇죠? 빛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빛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빛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빛. 그래서 이 빛이 우리가 햇빛 가지고 아니면 촛불이고 이런 빛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얘기한다. 아멘? 사랑의 빛. 그래서 저 궤도가 얼마나 중요한 적이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입으로 말로 입으로 모든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구분이 안 돼. 명쾌하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찍어줄 수 있는 말씀이 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마형은 말씀의 역사하심은 우리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에서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느니라. 무지개의 빛이 아니에요. 1급 빛으로 이루는 빛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라 그랬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만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도다. 그러셨죠?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내게 붙어있는 자는 저는 많은 과실을 맺느니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내용에 어디서 보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얘기하지 바로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근원을 기원하시고 나무의 역사를 이루시면 그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요. 부족한 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 34장에서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그러셨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택한 받은 자, 선택받은 자. 이들은 말이죠. 부족함이 없는 거야. 아멘.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것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야. 남을 주거나 떼어주거나 보태주거나 뭐를 하거나 어디에서 곤비하거나 무엇에서 세상적인 영화와 영광과 부한 명예와 명성과 이것이 아니라 그는 줘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조갈이 나거나 아니면 동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풍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영원한 영생을 계시하시는 말씀이라. 이 계시하시는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주었을 때 이 말씀이 나는 세상에 밝히려고 온 빛의 아들이라. 빛의 역사. 근데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볼 것 같으면 마지막 50절에 보면 50절에서 보면 이 명령의 말씀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영생이라고 했어.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근데 생명의 나무고 생명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사용하지 않으셨어. 우리들이 주신 말씀이 뭐냐?
생명의 말씀이 영생으로 이루어진 떡으로 이루어진 말씀의 세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생명의 나무로 바뀌어지는 교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그래서 본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정이 이걸 저 옆에서 신이 저를 믿지 아니하니 그렇죠. 믿을 수가 없죠. 율법 안에서 이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은 뭐냐? 율법에 의해서 이봐 율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이들은 매를 맞는 거예요. 추례를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야. 이게 현실이거든. 세상적인 것이거든. 세상에서 우리가 보내도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을 했을 때 세상과 모든 것에 있어 부모, 친척, 인척, 관정, 가정, 민족, 주성 이러한 모든 명예, 명성, 자랑 아니면 어떤 우리 명절이나 이런 것은 다 절단한 거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품 안에서 그 안에 이루어지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외면하는 거예요. 전혀 그들과 연합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과 짝하지 않고 그들과 연합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잘라내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환경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야, 남들은 유명한 목사 아니면 유명한 장로 이 땅에서 영화 영광과 부한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 본받지 당신같이 말이지 외면하고 정해하고 뭐하고 여기서 절단하고 뭐하고 여기서 너만 예수 믿냐? 아주 이렇게 외면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주변에 예수 믿고 교회 안에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위에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을 이루려 심려하는데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나셨나이까 하였느니라. 이것이 말씀의 세계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사야 53장 1절인데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라. 그렇죠? 이 까닭이라는 것은 뭐냐? 이 율법 안에서 벗어나고 율법 안에 의해서 이루어지려면 드러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앞에서도 얘기했더니 니고데모라든가 아리마떼 요셉이라든가 두 사람뿐이 아니고 거기 공회원 중에도 많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공회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도 이 업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울타리에서 자기 명예와 명성과 지금 자기 가문과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가 있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환경과 입장에 의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가운데서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추례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지 이사야가 말한 것이 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이제 19절에서도 얘기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죄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하신다는 것은 세상이 보이는 명예, 명성, 환경, 입장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들의 세계를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그 영화 영광의 세계를 보기만 하면 그래도 니고데모라든가 이들도 그거를 나타내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바뀌어져가지고 예수님은 없을 땐 당시니까 그래가지고 자 이방인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만 여기서 보니까 죄의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의 율법 안에. 그것이 우리의 신명기 13장 이후에도 주신 말씀의 세계가 이들은 말이죠. 죽이라는 거야. 추례하고 해가지고 말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이러한 불법과 불의한 자들이 있으면 아주 뿌리째 뽑아가지고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이 율법 울타리에서 꽁꽁꽁꽁 묶어가지고 이 빛의 세계와 궁창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들 꽉 묶어놨다는 거야. 응? 그 안에 있으면 누가 어리석한 자야? 우리 신약이고 지금 현실에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유대사회에 가더라도요. 저 이스라엘의 유대사회에도 가더라도 그들은 지금까지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응? 복음 해가지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이 자기가 지금 100년의 역사도 안 이루어졌는데요. 그들이 전 세계의 경제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을 다 잡고 있다고 그래요. 응? 근데 그들이 말이야 그 권세와 권명의 명성을 가지고 포기하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과부같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겠어요? 안 살죠? 그렇지? 그냥 그들은 그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아멘. 그게 깨달아야 되는데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거를 깨닫고 깨우쳐주기가 이 말씀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 쉽지만 않은 거야. 환경이 조성이 안 되고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고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도 어려운데 열심히 살아도 어려운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의해서 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거를 따르고 그거를 해가기 위해서는 그들과 짝하지 않고 그들을 연합하지 않고 그에 의해서 벗어나고 그들에 의해서 거듭나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사야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의해서 본 건 이사야 6장밖에 없어요. 그인 다음에 하나님과 항상 성령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이사야는 죽을 때까지 함께 하셨어요. 아멘? 근데 여기서 주신 말씀이다. 자, 이제 42절에서 보니까 그러나 가난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을 인하여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 추례를 당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공산당이 당원에서 정의하면 말이죠 완전히 진멸당하는 거예요. 영화와 영광과 보안과 명예와 명성과 그 당행에서 지키고 역사하고 그들 말이죠 은행이나 이런 거에서 자기네들 필요한 돈이 있으면 내놔. 당에서 쓸 거야. 그러면 말이죠 내어줘야 돼요. 근데 거기서 추례를 당하면 말이죠 그 명예와 명성에 당하니까 아버지 당원이나 아주 완전히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공산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추례당하는 거예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이게 문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국교회는 우리가 한국사회는 뭐 종교의식이 자유를 있습니다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를 이루고 교회 부흥을 이루고 교회 숫자를 누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빛들의 세계와 복음의 사역을 제대로 사역하기 어려워. 이해가 돼요? 응? 제대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참 어려운 거야. 많은 사람이 정말 나은혜 갖고 십자가에 죽고 나라는 인생의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내용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야. 어려운 거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께서 외쳐가르기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셨지만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육신에 의해서 이게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요. 응?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 내용은 말이죠. 예수님은 여기 보면
공회원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볼 것 같으면 그 환경이나 입장을 봤을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응? 이 가운 같은 호시 같은 이런 것을 입고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고치고 사회적에서 이런 일을 사역했지만 그 울타리나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응? 이 세상에서는. 근데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봤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았을 때에는 예수님 따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야. 응? 관계를 봤을 때 여기에 많은 공회와 이들이 그거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들을 은밀하게 믿는 거야. 은밀하게. 알렐루야.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따르고 나를 행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내는 것보다 나를 따르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얘기죠. 뭐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이시였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리로다. 아멘. 나는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야. 빛. 우리 하나님 이봐.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이 빛을 예수님 앞에 주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이 빛을 너희들이 이 빛을 너도 받으라는 거야. 너도 받으라는 거야. 받으라는 거야. 빛을 받으라는 거야. 빛을 받으라는 거야. 빛을 받으라는 거야. 나는 세상을 밝히려고 나는 빛이라. 그러니까 이 빛을 믿으라는 거야. 빛을 받으라는 거야. 빛을 받으라. 빛. 이것이 일곱 빛이야. 응? 일곱 빛. 그래서 이 빛을 받으라. 그러는데 이 빛이 받기가 참 어렵잖아요.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느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참 오묘한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정죄하고 이 세상을 멸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들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다만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어? 자기 직분을 명쾌하게 얘기한 내용은 이 어둠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우리 3장에서 주신 어둠에게 주신 용의 권세에서 너를 용의 권세를 멸하고 내가 이 땅을 전장에 세복해서 천국을 만들러 간다니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 이 세상은 구원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담아놨다는 거야. 응? 빛의 역사에서 이 빛 안으로 들어온 자는 빛 안으로 인도한 자는 이런 구원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광을 받는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지 나는 이 세상을 멸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빛 안으로 들어온 자는 빛 안으로 역사하시는 그 안에는 심판자가 있다는 거야. 그것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엘리엘이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진정 버리셨나이까? 그렇지? 율법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를 버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율법을 이루고 천국의 소망이요 진리요 빛들에 의해서 가고자 하는 사모하는 이 영적인 존재가 있어야 그들 죽이시는 거예요. 응? 이것이 심판이거든. 세상의 심판이 누가 심판해요? 세상 주관자들의 심판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죠. 저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마지막 때가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너를 건진다 이런 얘기야. 아멘? 근데 이를 심판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자는 누구냐? 세상 주관자들이 심판에 의해서 심판을 그들이 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저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내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말씀의 세계가 우리가 보더라도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래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너희를 내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세계를 전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그러죠. 주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빌립이 예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신 것이 축하하였나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에 의해서 아느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를 행하시니라. 너희가 믿지 않거든 믿지 못하거든 행하는 일들을 보시고 너는 나를 믿으라. 이런 내용이죠. 근데 오늘도 주신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중에도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느니. 아멘. 명령이라는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루는데 이게 이 말씀이 지금 이 49절에서 주신 말씀이 50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을 가는 기름길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길을 이루고 성취해서 온전함을 이루었을 때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응? 생명나무.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위해서 명령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이야. 행하라는 거야. 이루라는 거야. 성취하라는 거야. 아들에게는 하늘의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는 거야. 아멘? 아버지가 명령하지 않아. 아멘? 내용이 말씀이 잘 알아야 돼요. 떡으로 이루어진 내 영생에 떡을 먹는 자는 내 살인데 이 영생을 가졌느니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신 말씀이어서 명령을 하고 명령에 의해서 이것은 선택받은 자녀들에게 행하라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부자와 아니면 맏아들과 둘째 아들 맏아들과 탕자의 얘기 그런 얘기식으로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그것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고 영광의 역사이고 크게 멸류관의 영광을 받으려면 내가 명령 안에서 너는 반드시 행하라는 거거든. 아멘?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야. 지나가고 자기 자유를 준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는 어디까지나 자녀 성령의 역사하심에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율법 안으로 율법을 거듭나가지고 진리의 성령을 받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라. 아멘? 명령의 말씀을 행할 때 영원한 영생이 그 안에 있다는 거야. 우리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나왔죠? 이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명령의 말씀을 행하고 이룰 때 영원한
영생의 이 안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가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의 기간에 이 안에서 일하신 거야. 이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것,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 관계적인 것, 이 무덤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부활의 영광은 뭐예요? 아들의 영광을 받는 거 아니야? 응? 아들의 영광. 아들의 영광이 되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들은 구분하고 뭐하는 것이 아니라 빛들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신 분이라. 아멘? 그래서 그가 가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것, 그리고 만나야 할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예수님은 다 행하셨잖아. 자신이 스스로. 그림 가운데, 이봐, 그림 가운데, 공생의 기간에는 많은 형제와 자녀와 인척과 형제와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고 행하였지만 믿지 않았어. 도마같이 많은 사람들이 의심스럽고 무슨 사람. 근데 그 안에서 안드레나 아니면 나다네엘 같은 그러한 아주 천투천명에서 영으로 성령의 역사를 받는다는 예수님을 따랐죠. 다른 자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의심하지 못하고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그들에게 임하시고 나서 그들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우리 말씀의 세계를,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그늘 안에서도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가지고 하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보다는. 근데 아들의 역사는 아들이 직접 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아들의 권세로 그들이 거듭나게 한 성령을 받은 자가 일하시더라는 거야. 응? 아멘? 아들이 자기 제자들을 삼고 제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이적과 기적을 사방팔방에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천국의 열국을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기틀이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예수님이 나는 빛을 발하라고 빛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만 빛의 아들로 이루어진 것은 이후의 일이다. 이런 얘기야.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구분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3월 둘째 주일이면서 우리가 영혼의 세계를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단추가 잘 껴야 되잖아요. 순서와 가정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말씀의 세계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이 3월달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